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제 옆에도 보면 이 태극기가 있고요. 제 오른쪽에도 보면 큰 태극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는 광복절 기념주일이라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단에 태극기가 두 개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금요일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이 광복절에 우리 미션 공동체는 또 기다리던 수련회를 하니까 참 기다려지고 좀 기대가 되는 이 광복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복절 하면 이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광복절 연휴나 이럴 때 보통 TV에서 영화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떤 영화가 생각나냐 하면 암살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암살 보셨어요? 예, 이 암살을 보면 제가 참 암살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암살의 기억이 남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역할이 마지막에 처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독립 운동을 하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열심을 내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총도 쏴가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체포되고 이제 순사에게 이제 협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회유가 되고 그리고 나라와 동포를 배신하고 이제 스파이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일본 경찰이 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광복이 되었고 이 전지현이 이 염석진을 찾아가서 왜 뭐가 잘못됐나? 이정재를 찾아가서 이제 왜 동지를 팔았느냐, 왜 나라를 배신했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이정재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였습니다. 내가 알면 그랬겠냐라고 하면서 이정재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전 참 이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독립운동가였던 이 열심이 있었고 숭고한 뜻이 있었던 이정재를 무너뜨렸던 것은 바로 광복이 언제 올지 모르는 혹은 이 광복이 진짜로 올지에 대한 불확실함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정재가 광복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무엇인가 움직임을 받더라면 그런 기미를 받더라면 그래도 이 이정재는 배신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도저히 현실에서 그러한 소망을 내가 지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정재는 결국에는 배신하게 되고 나라를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도 숭고한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터인데 그 소망이 흔들린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 우리들은 큰 좌절을 맛보게 되고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실제로 이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이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을까?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방글라데시로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 방글라데시에서 천국의 기쁨을 잠시 조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시 방글라데시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방글라데시 선교팀의 그 팀 이름은 바로 웃는다는 의미에서 빵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된 사역 내용은 비라인뿔, 이제 방글라데시의 비라인뿔 지역에 미션 스쿨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인 천국은 마치라는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방글라데시에 웃음을 전하고 싶었고, 이를 발전시켜서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과 그리고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웃음 지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현실에 치여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을 맛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찾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비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자신을 들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수원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설명하는 다른 이 장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는 바로 비유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다 무엇으로 됐느냐?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감추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원색적으로 더 강렬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말씀을 조금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며 천국에 대해서 감추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가 아닌 직접적으로 하실지라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다. 이것이 신약에서만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시도 때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눈과 귀가 닫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용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역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져도 그들은 눈을 감고 마음을 돌이키고 심지어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천국을 알려주는 예수님과 복음 전파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의 천국에 대한 말이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놔버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당대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천국과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메시아를 다르게 말하며 자기들로부터 천국과 메시아를 뺏어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천국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여전히 감추어진 곳입니다. 내 삶에서 천국은 너무 멀어 보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며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나의 천국에 매몰되어져서 나의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린다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너희가 천국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정확히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이 명칭에 따라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같은 곳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언제 임할까? 사실 이 질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흑심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로마를 뒤집어야 되는데 언제쯤에 임한다는 것이냐라고 그런 뉘앙스로 질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압제 체제를 전복하고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정치적 통치,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이 메시아의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로마로부터 압제를 언제 벗겨내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세계를 지배하느냐,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언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시킬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우리들의 눈을 만족시키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천국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통치에 하나님의 임재에 순종할 때 그러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들의 모임인 그 모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언제 임할지 어디에 임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가려진 눈으로 천국을 찾으려고 한다면 감추어진 천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절망만 맛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춰진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누가 봐도 참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다녀온 방글라데시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오히려 천국의 반대의 개념에 가까운 곳입니다. 영토는요,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만 한데 인구는 1억 7천만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3배가 넘죠.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방글라데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하죠. 그럼 방글라데시는 그 매드맥스입니다. 분노의 도로입니다. 제가 운전은 나름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 수 배웠습니다. 운전은 기세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글라데시는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가정 방문 사역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가지? 라는 그곳에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까? 참 절망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더 절망적인 것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방글라데시를 우리 선교팀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방글라데시 팀원들이 모여서 각자 이제 방글라데시란 땡땡땡이다라고 자신이 이 방글라데시에서 경험한 방글라데시를 요약해 봤는데요. 이 선교 팀원들의 고백이 우리 영상과 같았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끝입니다. 충전소입니다. 하느님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땀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입니다. 물입니다. 순수함입니다. 천국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기적입니다. 약속입니다. 네, 짧죠? 우리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 팀원들이 무엇을 받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고 천국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곳을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이다, 사랑이다, 내 삶의 터닝 포인트다, 따뜻했던 날들이다, 천국이다, 사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에는 방글라데시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방글라데시를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감춰진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당신들은 방글라데시에 고작 6박 7일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볼 수 있었겠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신뢰가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방글라데시는 워낙에 멀고 발전을 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짐을 소포를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그런 후진국들이 물류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선교팀이 있을 때 여러 물품들을 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님께 보낼 짐들을 싸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도 많은 짐들을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교사님께 드릴 개인적인 짐들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 짐들이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다 약이었습니다. 다 그 선교사님이 필요한 약품들이었습니다. 오래 타지에서 하시다 보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제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 선교지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다행히도 그 선교사님께서 3년 연장이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표정을 보는데 그 표정이 너무 기쁜 표정이었어요. 야, 로또가 당첨돼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눈빛은 맑고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좀 안쓰러웠어요. 아니, 저 나이에 저렇게 몸도 아프고 저렇게 약을 겨우 받아야 살아가시는데 그 3년 연장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이 얼마나 모자란 생각이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생각을 가졌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작 선교사님은 지금 방글라데시라는 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여러 곳이 병나는데 그렇게 일하다가 퇴사날이 다가왔어요. 정년날이 다가왔어요. 회사 근무가 정년에서 근데 3년 연장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직서 냈는데 야, 3개월만 더 일해줘 라고 사장님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곳 방글라데시에 3년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과연 방글라데시에 무엇이 있었기에 선교사님께서는 천국을 누리셨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을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 숨겨진 보화를 찾았고 그 보화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보화를 샀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흙도 묻고 어지러웠겠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보물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땅에 있는데 그게 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구별 못하면 그게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지고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지 내가 그 천국을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하면 사랑이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중심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4장 8절 읽었죠. 4장 10절에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숨겨진 천국을 보고 가치 있다. 저게 숨겨진 천국이 가치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큰지 그리고 지금도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천국의 가치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받기만 해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가치는요, 내가 받으려고만 해서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천국의 가치는 사랑은 온전하여질까? 우리 요한일서 말씀 계속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언제 온전해지느냐? 내가 사랑을 그냥 혼자 다 받기만 한 그때가 아니라 내가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말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천국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사랑을 받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렸죠. 이 복을 더 크게 우리가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 선교팀과 또 선교사님께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다,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선교팀과 왜 선교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을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사랑을 하러 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고 싶으신가요? 사랑을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왜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왜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한순간에 천국으로 변하게 될까? 그렇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록 사랑스럽지 않고 때로 미워 보이는 그 대상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내가 내 삶 주변에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경험하며 우리는 그제서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범위 또한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들의 일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럼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보화를 찾은 자의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 시간, 노력들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재정이나 시간, 노력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이나 재정 혹은 노력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행위가 없고 말뿐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그 밭을 사야지 말로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베풀 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내가 사랑함으로 또한 그 사랑함으로 내가 행하고 진실하게 나의 것을 또한 베풀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그 밭을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내 삶 가운데 누리고자 한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들에게 나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록 짧은 목회 경험상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내가 헌신해서 누군가를 섬기려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오히려 받는 자보다 더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러한 지혜로 우리 삶 가운데 감추어진 그 천국을 사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들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